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사람이세요? 약속을 잘 어기시는 분이세요? 잘 안 지키시나 보네요. 그렇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수요 오전 예배는 몇 시에 시작이죠? 10시 30분. 어디서요? 그레이스홀. 그렇죠. 잘하시네요. 잘하십니다.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정해서 그 시간대에 같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 함께 의견을 모아서 지키는 걸 약속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약속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공약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공약이라는 말이 있죠. 공약의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정부나 어떤 정당에서 입후보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막 해서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 누구한테? 국민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선거에서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당선되면 잔디밭을 까겠습니다. 잘 까시던가요? 잔디밭을 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어떤 공약들을 하죠. 공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속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공약했으면 지켜야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왕인 사울이 부하인 다윗에게 공약하듯이 약속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공약했으면 지켜야 할 만한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는 것이죠. 약속의 내용에는 사울의 딸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요. 둘째 딸 이름은 미갈이에요. 두 인물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자신의 두 딸을 이렇게 그 약속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너가 만약 전쟁에 나가서 잘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첫째 딸인 누구?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왕이 자신의 부하인 다윗에게 공약을 한 거죠. 뭐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메랍은 따로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공약을 건 거죠. 무슨 의도일까요? 사울은 다윗이 이기고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 메랍에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무모한 약속을 해버리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당하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공약된, 약속된 그 결혼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사울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아요. 이미 교제하고 있던 그 남자친구에게 메랍을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결혼 사기인 거죠.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 사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엔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가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죠. 왕인데 부하한테 한 그 말 한마디를 너무 쉽게 내뱉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사울의 마음은 모든 것이 다 가벼웠어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약속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의견은 듣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잘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내가 듣는 건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사울은 잘 듣지 않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않음의 상태는요,
무엇이 잘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되고요. 내 삶에서 바꿔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수정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삶이 바뀌지 않아요. 듣지 않음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는 리더, 듣지 않는 지도자, 듣지 않는 엄마, 듣지 않는 남편, 듣지 않는 아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얘기도 소통이 되지 않는, 자기 얘기만 하고 듣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일 것 같아요. 사울은 정확하게 그 듣지 않음의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긴 아주 위험한 상태인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마침 그때에 둘째 딸이 등장해요.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미갈입니다. 미갈.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모한다는 말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사울이 정확하게 자신의 딸아이의 마음을 다시 자신의 계획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딸을 다시 보내주고 사이로 세운다는 조건으로 다윗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려는 계획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처럼 다윗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 조금 밑에 오시면 25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의 죽게 하리라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라는 얘기입니다. 이 포피는 피부 껍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껍질을 이야기해요. 피부 껍질 100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피부 껍질 100개를 필요하면 몇 명을 만나야 돼요? 100명을 만나야 돼요. 1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피부 껍질을 가져와야 돼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과 붙어야 해서 싸워서 죽지 않고 이겨야만 할 수 있는 임무예요.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100번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요청한 거예요. 내가 100번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얻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 마음에 원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는 계속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다윗을 그 안에 100번 들어가게 하려는 악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치게끔 나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무가 되게라는 히브리어 모켓이라는 단어는요, 짐승을 잡는 함정을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을 잡는 함정으로 부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한 사람의 그 육신을 부셔버리는 것이 사울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그만큼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함정은 모르고 당하는 겁니까? 알고 당하는 겁니까? 모르고 당해야지 함정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코너에 몰아서 함정을 곳곳에 둠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부서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이 사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도 흔들리게 만들려고 해요. 22절을 보시면 신하들에게 비밀히 다윗에게 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밀히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 번역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마음에 유혹하는, 사단의 속삭임처럼 유혹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도 그렇게 했죠. 창세기에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 먹어봐. 이걸 먹어봐.
너가 왕이 될 거야. 너의 눈이 뜰 거야. 속삭이듯이 유혹했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유혹했죠. 떡을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해봐. 괜찮아. 지금 그렇게 하면 너가 이길 수 있어. 너가 승리할 수 있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하가 다윗의 마음에 이와 같이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어라. 22절에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말 같지만 그 말에 숨어있는 계획은 다윗이 다시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죽임의 과정 가운데 다시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계속 부서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울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23절에서 다윗에게 전했다는 말, 속삭였다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보이스피싱 같아요. 전화로 얘기하다 보면 속삭이죠.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속삭이처럼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어떠함을 보이십니까? 다윗의 하루하루는요, 살얼음판이었을 것 같아요. 잘못 힘을 주면 그 얼음 밑으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빠지면 스스로는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살얼음판을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할 상태가 다윗의 삶의 하루하루였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며 살 수 없는 하루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안정적인 하루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잃을 만한 환경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은 몰라요 라는 것이죠.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은 모르겠어요. 다윗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가족 중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하루가 똑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은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내일은 갑자기 통증이 오게 되고 전혀 다른 컨디션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병원에 다시 가야 할 것 같고 약을 바꿔야 할 것 같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언제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내일을 모르는 그 상황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없는 인생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내일이 건강하다고, 더 나아질 거라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하루하루 목숨을 잃을 만한, 하루하루 지치고 피곤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똑같은 위기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었어요.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 그는 알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약속의 깨어짐도 경험하고 이제 목숨 걸고 100명을 만나서 싸워서 이겨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저 그럼 안 하겠습니다. 왕의 사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똑같이 평상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은 묵묵히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면 나는 작게 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고 걸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 짧은 구절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중에도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보호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호하시고 이끄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셔도 때론 내가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수많은 함정과 수많은 살얼음판이 네 앞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을 붙잡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강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볼수록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작은 일로 보고 있습니까? 마치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작은 일로 보십니까?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작은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필요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기도를 하였길래 그가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 함께 같이 시편 26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시편 26편 잘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기도의 제목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면 1절을 보시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함은요, 나는 흠이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완전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전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딴 생각 안 했고요, 순전하고 정직하게 나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더 나아가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한 마음, 그 온전한 한 마음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두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2절에서 고백을 해요. 2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시험하사예요. 시험하사. 히브리어 나사라는 표현인데 시험의 뜻도 있고요, 증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하냐면 하나님, 저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집어넣어 보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도 나빠지게 해보시고, 하나님 나를 가난한 상황에도 나를 넣어보시고, 하나님 저를 관계의 어려운 복잡함 속에 저를 넣어보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에 시달리는 상황에도 저를 넣어보시고, 어제까지 참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사람처럼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다 막히고 다 어려워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 나를 넣어보세요. 나를 거기 넣어보세요. 내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저를 테스트해 보세요. 다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의 부족함 때문에 한계도 느껴지고 내 상황의 모든 순간이 다 초라해 보여질 만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나를 넣으셔서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나를 넣어보세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사 자기 인생에 나타날 만한 예상하지 못한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는 주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를 모든 상황에 넣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꺼내주세요. 나를 이 올무에서 꺼내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좀 구출해주세요. 마음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그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도 들여다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단련되게 하시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주님 믿고 달려가셔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고통이 오면 사람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내게 들어줄 사람 찾는 거예요. 내 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 얘기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많은 백성들을 주께서 도우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두렵죠. 염려도 되시죠? 저도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이 돼요. 하루하루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냥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 믿으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으며 그냥 했어요. 그냥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물어볼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그냥 걸어감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걸어갔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을까요? 함께 같이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가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냥 새 일을 행하셨어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만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